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바자회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청려선교 회원들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시고 집에 다녀오신 후에 오늘 오전에 연합속회 또 드리시고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시간 8시 23분 집에 못 가시고 지금까지 물품 정리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점심은 교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일은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국수, 떡볶이, 김밥으로 식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좀 캐시를 좀 찾으셔서 카드 결제 안 되니까 현금을 좀 넉넉히 준비해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한번 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교회에 한번 들러서 구경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1년에 하루 하는 그런 선교 바자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교주를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합니다. 당연히 후원금으로도 함께 동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 교회에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포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매년 이런 일을 하려다 보면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늙었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는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오늘 좀 작년보다 늙은 거잖아요. 늙어지면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해마다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을 해마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찬양해요. 우리 어떤 권사님, 팔다리만 부러지지 않으면 목사님이 하라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밥하라면 밥을 할 것이고 김치를 담그라면 김치를 담그고, 팔다리만 부러지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거 저한테 얘기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적인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감동했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이 여종에게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밥하고 김치 다는 것보다 팔다리가 부러져도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팔다리가 부러져도 밥할 수 있는 이런 패기와 영적인 빳빳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상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고, 오전에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바쁘지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4번째는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이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고, 미래의 것을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야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걸 믿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광야와 같은 길 한복판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불신앙과 싸우면서, 회의와 절망을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단 말이죠. 가끔씩 현타가 와요,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봐야 뭐가 있겠어? 뭐 별일이 일어나겠어? 그 길의 끝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맞아? 뭐 이런 정도의 불신앙의 요소들이 도처의 지뢰처럼 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더라도 부추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의 길보다는 현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현자,
현자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면 왕에 볼견자가 써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과 타협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손에 만져보고 확실해지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기보다는 감정에 의지하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죠.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흔듭니다. 견고해야 할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면 환경을 이기게 되지만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지금 심리 상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함된 가나안 지역의 9개 왕이 뒤엉켜 싸우는 오리지널 중동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하게 돼요. 조카 롯이 속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 왕이 12년 동안 엘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다가 그 왕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돌라오멜이 화가 나서 다른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 주변 지역의 9개 왕이 엉켜 싸우는 것에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전투에 뛰어들어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들과 친척들을 모두 찾아오는 대승을 거둬요. 누가? 아브라함이. 정예군도 아니고 자기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소돔 왕이 직접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의 군사를 환영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바로 15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신 건 왜 그러냐? 대승을 거둔 이후에 찾아온 그 감정이 뭐냐? 사탄마귀의 공격이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아침에는 생기발랄했어요. 저녁에는 풀이 죽고 우울해집니다. 어제는 힘센 크리스찬이었어요. 오늘 내가 나를 보니까,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허약한 폐잔병이 된 느낌이, 모르겠어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감정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현타가 오고, 어제는 성공한 인생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같은 사안을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어둠의 공격을 받으면서 부정적으로 시각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여러 가지 많은 심리들이 다 섞여 있는데 가장 주된 심리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결코 세일하지 않는 감정. 그런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를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단초를 찾아볼 수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약간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회의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평이 있습니다. 불신, 회의, 낙심, 원망, 불평. 믿음의 반대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둠의 독버섯,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맺히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 잡게 하신 터에서 13장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감사해요. 이거 뭐 당연히 누구에게나 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물질의 복 줬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성에 찬다는 거예요? 안 찬다는 거예요? 안 찼다. 하나님은 줬는데 당시에는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거 뭐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이게 뭐 감사할 거리인가? 이런 식의 그냥 세상적인 생각이 확 들어다 버려요. 나는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똘똘한 복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딱 입에 맞는 상급이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거 요거 하나만 쏙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고대 족장 사회에 있어서 자식은 미래입니다. 미래. 내 인생의 미래. 근데 내가 진짜 바라는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 몸으로 낳는 자식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민족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려나 보다. 그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은 현찰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이렇게 약속의 어음을 남발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이용하시나? 제가 들었어요. 어떤 여선교회 목사님이 우리 여선교회를 선교비 만들어내는 어떤 도구로 이용하시는 것 같다. 목사님은 여선교회를 바라볼 때 뭔가를 선교비를 만들어내는 도구로 혹시 우리를 이용하시는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LA 갈비도 만들고 육수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우린 교회에 선교비 만들어내는 우리 여선교회는 밥하고 음식하고 이러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복을 그 순간에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나만 여기에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느껴지고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고 약속은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기껏 일을 잘하면서도 가다가 서고 그리고 돌아서고 삐지고 실족하고 이러는 공격들이 온다니까. 큰 성공 뒤에는요 큰 허무가 옵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시험이 따라와요. 이걸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복되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의심과 큰 회의와 큰 허무가 큰 성공 뒤에 아주 바짝 달라붙어서 오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방법을 찾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통보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가 아니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겠군요. 이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저도 늙어가고 아내도 늙어가는데 우리 몸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말씀해놓고 사정이 어려우실 거라는 거 압니다. 그저 자식 제가 받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 종놈인 엘리에셀이라도 제 자식인 것처럼 여기며 살겠고 남들이 네 자식이 저 엘리에셀 종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제가 하나님 무한당하지 않게끔 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안 할 테니 하나님 큰 부담 갖지 마세요.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므로 얘가 내 상속자가 되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4절과 5절의 말씀.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신실하신 약속에서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후퇴시키지 않아요. 당신의 말씀을 물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환경이라고 하는 이 텐트 안에 갇혀서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이 골똘한 문제에 그냥 눈을 확 쳐박고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 사고가 편협해지고 조브라와지는 현실만 보는 믿음의 행진을, 고공행진을 잃어버린 믿음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무뼈를 쳐다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으로 시선을 들게 하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아브라함을 무한한 하나님에 접속시키고 있어요. 훅업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셀 수 없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셔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냥 여러분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내 사정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 아브라함네 직구적 사정이.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나는 너에 대해서 큰 꿈을 꾸고 있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꾸는 꿈보다 내가 너를 향해서 꾸는 꿈은 훨씬 더 원대하다. 넌 지금 내가 너를 향해서 꾸는 꿈을, 너의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식의 자식을 향해서 나가는 그 꿈을 너는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첫 자리 챕터 1에 너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너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그래서 네가 자랑할 수 없는 전적인 나의 능력과 전적인 나의 은혜로만 채워질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인데, 조금만 더 인내하거라. 조금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의 문제에 골똘하고 편협해 있는 아브라함을 그 텐트 밖 환경에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고개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의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느끼시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들쑥날쑥 하는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다시 맨팔을 잡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기에게 의로움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거 아브라함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기로 했을 때, 아주 조그마한 믿음을 발휘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됐다라고 여겨주시면서 네가 의롭구나라고 인쳐주신 겁니다. 의롭지 않은 아브라함을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의로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여호와를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100%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한번 제가 접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왜? 지금 네 단계에서 그 정도 믿음도 의로운 거야.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란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문제에 갇혀있지 마시고 텐트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딱 어디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편협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잠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처박혀 있던 머리를 들어야 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회의와 낙심과 이런 공격들은 계속 여러분의 내면을 공격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고난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되지 않았으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앞에서 이끌어 주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며 옆에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공격들이 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면서, 조급해하면 일이 졸속이 되거든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초조함이 일을 망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답답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면 하나같이 나를 위해 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안심이 되어 점점 더 불안이 커져요.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잠깐입니다. 들을수록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들을수록 불안해져요. 두려움의 순간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론은 산 아래에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우리를 위한 말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삶에 결핍이 느껴지고 헛헛한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여호와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도하는 거죠. 내게 무엇을 더 주시려 하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만 믿고 따라와, 넌 내가 끝까지 책임져, 이 말을 듣자. 이 말을 듣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보자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자 그러면, 어느 날, 오늘 금요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느 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성령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회의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긴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하루,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날,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에 뒤범벅되게 그렇게 녹아있던 그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100% 온전하지 않았던 그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던 그날, 사탄의 어두운 공격을 무차별로 받았던 그날,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을 뻔했던 그날, 믿음이 추락할 뻔했던 그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었던 그날, 현타가 오던 그날, 각성이 되던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에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현타가 오고 섭섭하고 삐지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 이제 기도할 거야, 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붙들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조급함과 불신앙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이건 사탄 마귀의 공격이지,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두운 영의 공격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파도가 지금 나를 들이쳤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질되지 않았구나, 만군의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없는 믿음까지 끌어대며 일어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큰 믿음을 발휘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작년에 10가지를 했으면 올해는
주여 10가지 감당하게 아니 12가지 13가지 작년보다 날 더 믿음이 컸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15번 남았습니다. 이거 이빠이 해봐야 15번밖에 안 남았어. 나는 개포교회 바자회 난 15번밖에 못해. 이제 15번이 14번 14번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내일에 올해만 하고 내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이 볼 때 오늘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는 믿네 찬양을 부르려고 그랬거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 근데 이게 새가족위원회 그 찬양을 듣고 내가 마음 바뀌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악보 하나만 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게 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찬양보다 오늘 이게 더 마음에 와닿는 찬양 같아요. 빨리빨리 찾아봐요. 빨리빨리 찾아서 PPT 좀 띄워주시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미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죠? 지금 하나님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너를 붙들고 내가 일을 하냐?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고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나의 요만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시험에 거기 걸려 넘어가서 큰 상급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딱 잘못하면 이 신실한 하나님의 상급을 놓치게 돼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밟는 땅, 지나가는 땅, 의심과 절망과 회의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51대 49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 49 있지만, 아니야 난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겠어. 그리고 오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러한 결단과 헌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고 열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입니다.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을 복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삐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실래요? 내가 받을 상급이 뭡니까? 넘실대는 코앞의 파도, 환경의 파도를 보면 누구라도 인생의 멀미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텐트 밖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님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인건비 장사하는 거 아니야? 큰 일을 앞두고 별 생각 다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뭐래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뭐래요?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여러분의 섬김은 찬송이고 여러분의 헌신은 기도랍니다. 사탄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내면을 든든히 지키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지는 장사, 하나님 위해서 뭔가 꼴꼴난 거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게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믿지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드리는 요만한 헌신을 가지고 이만큼 주실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내일 우리의 바쁜 하루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